저는 오늘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속으로. 종교는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만이 오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이 된 사람은 금요 예배 나오게 되어 있죠. 왜냐,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전 9시에 못이 박혀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 뿌리는 고난을 당한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게 금요 예배예요. 또 낮에는 우리 치유전도학교 있습니다. 치유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면은요, 이런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치유의 망대를 세웠다.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여기 우리가 마음을 모두고 기도를 모두고 서로 협력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면서 영적 치유받고 오후에는 육신 치유받고,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성령님들을 잘 받아야 되겠죠. 우리 치유받을 사람도 와야 되고, 이제 치유할 치유 사역자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팀을 짜야 됩니다. 송 박사님이 언제까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언제까지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런 치유 사역 팀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치유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영적 의사로서, 치유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치유 망대를 든든히 세웠어요. 앞으로 갈수록 환자들은 더 많아집니다. 질병은 더 많아집니다.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문제 치유받고, 오후에는 육신 문제 치유받고, 이제 우리가 완벽한 망대를 세워놓으면 이제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영감님을 모시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순, 우리 김영순 성도님이 얼굴 보니까 성도던데? 자, 성도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승 성도님이 오늘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더라고. 처음부터는 오늘 보니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뭐 부인이 배나는 것을 보고 그 영감님도 따라왔겠죠. 그래서 따라와가지고 뭐 다 하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오직 아무리 이야기해도 참 오직이 안 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직 되면 다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오직 속에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의 길로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길 계속하면 오직이 되어집니다. 구원의 길 안 하는 사람은 오직이 안 돼요. 말만 오직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하도록 창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햇뱀막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 일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 언약이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언약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의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0절,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거기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현장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정에는 요거 안 믿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믿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아니, 성령인데 지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보혜사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 그러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완벽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참. 그래서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우리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사야 11장 2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충만하면은요, 그 안에 엄청난 것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영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죠?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 다음에 뭐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모략이네. 묘가 아니고 모략. 네, 모략. 맞죠? 모략의 영. 그 다음에 재능의 영. 그 다음에 뭐죠? 예,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이렇게 다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다, 엄청난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요셉이 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또르르륵 다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총명이 넘쳤습니다. 모략이 넘쳤습니다.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싹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있다,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토록. 구약에는 이 내주가 없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내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두루마기 입었다가 훌렁 벗어버리듯이 그냥 벗어버리기도 합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 그랬죠. 자, 그러나 신약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러잖아요. 옛날 언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굉장한 겁니다. 영원토록.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노래가 생각나네. 영원토록. 야. 그래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또 주일날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받은 것 중에 우리가 안 받은 거 성경 구절 우리가 잠깐 기록하려고 그러면은 스가랴 4장 6절 7절, 요엘서 2장 28절 다 성령님이 되었잖아요.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불붙듯이 부어주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누려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뭐냐 할 때에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성령의 내주하신다.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성령 인도를 받으면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평안함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요, 환경은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평안했고 감옥 가도 평안했어요. 왜? 성령님 인도 받으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세상 것을 다 가진 왕인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막 불안, 염려,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막 다윗 저거 막 시기 질투하고 막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성령 인도 받고 안 받고 있는가 이거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기도 응답 받는다 안 받는다 어떻게 알아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게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다, 뭔가 찜찜하다, 그러면 그거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구나, 이 아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왜 예배 드립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왜 말씀 묵상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우리 기독교인은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 성령 인도를 안 받으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 육신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는 이 복음 깨닫고 늘 평안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의사가 모르는 비밀이요,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요, 지식인이 모르는 비밀이요, 과학자가 모르는 비밀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는 영적인 과학이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불말불병거가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 우리가요, 이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이 권세 있는데도 못 누렸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 바쁘고 막 두려워 떨고 막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검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성령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의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베드로 묶인 거 풀어내잖아요. 닫힌 문을 활짝 열어버렸잖아요. 자동문.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이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더라고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벌써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 성령의 배경.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드디어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신분 권세가 이미 보좌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대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 권세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서밋 기도란 말이에요. 서밋 기도가 뭡니까? 보좌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들으면 굉장한 건데, 서밋 기도, 보좌에서 명령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보좌의 권세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에 이미 안침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구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걸하는 것은 뭐예요? 구걸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는 분한테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싹싹싹 비는 거잖아요. 한 분 주세요, 두 분 주세요. 그 구걸하는 기도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이 비밀을 깨달으면은 구걸하는 기도 안 합니다. 좀 이거 좀 이러 좀 좋겠다. 그 구걸하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서밋 기도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게 서밋 기도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여러분들 이걸 진짜 알아들어 버리면요 대단합니다. 기도의 힘이 달라집니다. 영빨이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2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보좌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성천 나의 성천, 예수 권세 나의 권세.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서밋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명령하고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명령하고 사탄 마귀 귀신을 명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성령의 내주, 이게 구원이잖아요.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이잖아요. 성령의 권세, 이게 바로 권세, 권능. 이 권세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권능은 천군 천사, 권능의 천사, 능력의 천사, 너희 천군이요, 이걸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막 수종될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시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 권세 축복을 받았는데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을 전부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누렸고, 요셉은 이거 실제로 누렸고, 다니엘도 이거 실제로 누렸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받고, 권세 능력 다 받았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증인 되리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놀라운 증인. 증인이 뭐요? 가진 자, 본 자, 들은 자. 증인이 뭐예요? 가진 자예요. 가진 자. 요셉이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금과는 내게 없지만 내게는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인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복음, 이 내 거라는 거예요. 가진 자,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 충만의 의미를 좀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야, 내가 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가 가진 자구나. 우리는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하면은 이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이게 영원한, 이제는 작품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단 말이에요. 증인은 영원한 기업을 가진 자요. 증인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자요. 증인은 영원한 유산을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2, 3, 7, 5천 종족에다가 딱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우리도 그냥 우리 교회 하나 개우 섬기다가 천국 갈 게 아니라 여러분 가문에 교회 100개를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조언하는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가만히 계세요.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개우 밥 먹고 사는데 뭐 응답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237 교회를 성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적어도 237 교회를 세우고 가야 되겠다. 237 통역자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가요 237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무슨 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를 해야 주님이 역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터를 창시한 사람이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 전 세계 내비게이터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막 지도를 짚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내비게이터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 그랬죠? 믿고 구한 것은 뭐하라 그랬죠?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수지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만 해버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응답 받을까 싶어 겁나서 그랬는지 기도를 안 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한 가문에서요 적어도 우리 한 가문이 100개 교회를 세우고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문에서 적어도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가문에서 적어도 237 나라에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영향력을 주옵소서. 가능합니까? 예수 이름이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이면 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내주, 영원토록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권세가 나타나잖아요.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면 천국 배경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증인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만 하면 이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의 권세 나타나시고, 기도만 하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기도만 하면 성령님의 배경을 누리고, 기도만 하면 성령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단 마귀는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우리 기도 응답 받아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 어떻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결심하고 작정하고 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에 5번 정시 기도하리라. 나는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리라. 여러분들이요, 이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워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을 딱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24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것을 받아놓고 우리가 기도 안에서 이거 다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성령님이 이런 분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되리라. 되어지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요,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업이 되어집니다. 우리 후대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되어집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만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이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